부처님 오신 날, 온 국민의 축제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사람들은 저마다 연등을 손에 들고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제등 행렬을 벌입니다. 1975년 1월 15일 오전 10시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제정한다는 정부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석가탄신일이 정식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공휴일 제정을 위해 애썼던 주역 고 용태영 변호사님과 함께 오직 신념을 지키는 삶을 살아온 원공 김수동님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일 제정 유공자 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불교 불탄종 창종을 결의하고 전남 광양에 대한불교 불탄종 도솔사를 세웠습니다. 불탄종은 부처님 오신 날의 공휴일 제정을 기념하고 계승하며 기념탑과 기념박물관 및 기념책자를 발간하여 불자들의 자부심이 한층 커질 수 있도록 원공 김수동 종정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따라 쉼없이 부처님 전에 서원하며 예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서는 15일부터서는 공휴일로 선포한다고 깡깡 두드려가지고 탑을 7층을 만들라고 탑을 딱딱 7층을 만들라고 전부 다 오색 등불로 반짝반짝 거기에서 신도들이 뺑뺑이를 돌면서 간센보살을 간생하면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부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해에 연등제가 있어가지고 저기 왕심리서 연등불을 전부 저걸 하고 촛불 켜놓고 한강에 아마 전부가 연등불로 그냥 참 그렇게 재미있는 세상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 음력 4월 8일을 말합니다. 불교의 연중 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서 기념법회, 연등놀이, 관등놀이, 방생, 탑돌이 등 각종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중국, 일본, 인도 등지에서도 연등놀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 날로 불자들이 절마다 연등을 켜며 스스로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의 밝은 지혜의 불을 밝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월 8일 초파일이 처음부터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식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사부대 중들은 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즉 4월 초파일의 기록은 1600년 전으로 그 역사가 올라갑니다. 신라 경문왕 6년인 866년 정월 보름에 서라벌 황룡사에서 연등을 밝혔다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그 역사는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처님 오신 날이 지금은 세계인의 축제로 주목받을 만큼 성장했으며 연등의 제등 행렬이 열릴 때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되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된 연등회는 지난 2020년 12월 1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빛나지 않게 묵묵히 책임을 다한 한 사람, 원공 김수동 종정의 희생이 지금도 열정으로 남아 불탄종 재단으로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그 아주 그냥 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항상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거기다가 시줄 막 크리스마스 막 십자가 붙여놓고 추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로 뺑뺑이를 돌았는데 우리가 공휴일이 부처님 오신 날 처음에 공휴일이 딱 될 적에는 그 땅에 싹 제가 탑을 만들어 갖고 최고 위에다가 만재를 딱 붙여놓고 거기서 탑돌을 해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탑돌하고 이제 간센보살 지금까지 내려오지. 지금 이제 그 역사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 시초가 바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전시를 만들었던 그 원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우리 민족을 지배하던 일제가 패망하면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1945년 10월에
예수 탄생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1949년 6월에 공식적으로 예수 탄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해방 당시 남한 인구 중 기독교인은 3-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1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 날을 당연히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이승만 정부는 불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탄생일을 휴일로 한 것은 범세계적인 추세 때문일 뿐 특정 종교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고 불자 출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서히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 용태영 변호사와 김수동님은 그동안의 자료를 모아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제정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용태영 변호사는 홍익대 법정학부를 수료하고 육사 10기로 졸업한 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였으며 평소 취미가 사찰 탐방일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또한 김수동님은 사업가로서 소송의 비용과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1973년 3월 총무처 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공유권 확인 등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용태영 변호사는 4월 초파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없다면 성탄절도 공휴일 지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은 10일차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74년 10월 원고는 성탄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기정 총무원장으로 계시는 송월주 스님, 모두 배미령 스님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용태영 변호사님이 고등법원에다가 3번을 자꾸 각하시키 부리고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게 되니까 우리 용태영 변호사가 수도 변호사 회장으로 있을 적에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그래도 역사가 불교 유교인데 이 역사를 본더라도 그러고 왜 안 해줍니까 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12월 25일 날도 무효시키자, 무효시켜야 된다 하고 이제 막 데모를 하고 막 법원에 가고 싸움을 하고 그냥 당신도 조상이 있고 당신도 역사를 보면 다 불교 역사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공휴일로 제정해 주라고 말해야 돼. 그래 마지막에 재판을 11번이나 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법원에서 말하자면 하등에 뭘 꼭 그 공휴일을 만들어야 되냐 하고 따지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재판이가 뭐 이거 막 썽이나 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보안사령부에서도 와요. 보안사에서. 그러면 중앙정보부에서 뜸이 와요. 다 지휘를 해놓고 장난질은 다 해놓고. 이러니까 손님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용태영 변호사는 정부의 압력으로 다른 소송은 맡지 못했으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용태영 변호사는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으며 함께한 김수동 님도 사업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협박과 회유 또한 집요하고 무서웠습니다. 중앙정보부에 2번이나 불려갔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청렴결백한 변호사여서 그를 끌어내릴 빌미조차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본이 올리면은 부결됐는데 그 용태영 변호사님의 그 판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통과됐고, 그래서 용 변호사님이 사는 집이 청와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청와대 그 경비대를 거쳐야 용태영 변호사님 집을 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용 변호사 같은 사람은 그 집을 사용하도록 그대로 둬라 이래가지고 용 변호사 집이 지금도 청와대 안에 있습니다. 용태영 변호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치열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김수동님은 밖에서 불교계와 불자들에게 끊임없이 여론 형성을 하였고, 이대로 끝인가 싶을 때 외로웠던 그의 싸움에 여기저기서 힘을 보태주는 불자들이 늘어났고, 그 덕분에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의지에 여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불자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재판이 있는 날이면 상경하는 불자들이 너무 많아 고속도로에 경찰들이 버스를 가로막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사회적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째가 되던 1975년 1월, 정부는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석가탄신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회의 장관들을 11명을 딱 불러놓고, 학생들도 데모를 하고 유신헌 법으로 야당이 나라가 수선한데 영태영 변호사님까지도 공의를 만들려고 제러서니까 우리 안 되겠다. 전부 다 우리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공의일로 제정시키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박수를 치고 그냥 막 장관들이 그냥 옳습니다 해보려고는 15일부터서는 공의일로 선포한다고 깡깡 두드려가지고 75년 1월 14일 날 야간에 강요들을 청와대에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모았냐면은 1시 넘어서 한 거니까 야간에 하지 않으면은 미국 CIA가 그 당시 박 대통령 측근들을 미국 CIA들이 유신을 한 이유니까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들이 그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미 대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CIA와 미국 대사가 누워 자는 시간에 그걸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던 거죠. 1975년 마침내 사부대 중들의 염원인 4월 초파일 공휴일 제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1월 15일 오전 10시 마침내 이원경 문화공보부 장관이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제정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일평생 용기와 정의감으로 일관하셨던 참된 지성인 용태영 변호사와 원공 김수동 불탄종 종정의 각고의 노력의 성과이며 불교계 모두의 승리이고 불자의 오랜 수건이 풀려 불교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공로로 용태영 변호사는 2007년 5월 24일 조계종에서 열린 석가탄신일 봉축 법요식에서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용태영 변호사와 김수동, 모송, 은산 등이 모여 창종할 것을 논의하고 석가탄신일 공휴일 제정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며 매년 기념법회도 열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고 참다운 불자의 길을 열어준 용태영 변호사는 스스로 제정했던 35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두고 2010년 5월 3일 80세를 일기로 세연을 접었습니다. 영에 타고 무진인에 타고 나가고 부처님질 잘 하시고는 초상을 치러가지고 2012년에 임진년에 탈생을 하고 하늘로 도설천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일, 축하하는 봉축일 제정 유공자, 고생한 사람들이 소집이 되고 유공자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깃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영태영 변호사의 탑에 이제 건립하라고 할 적에는 기념관 기념비 만들고 하는 적에 영태영 변호사님 사리를 거기다 갖다가 이제 안장을 시킬 겁니다. 영태영 변호사님하고 내하고 이제 동상 하나 세우면 이제 역사에 남는 거죠. 일찍이 용태영 변호사를 모시고 함께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에 앞장섰던 원공 김수동 불탄종 종정에 불교 탄생일 공휴일 제정위원회를 발기하고 기념관 설립과 불탄종 종단 창종을 결의하였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있는 용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수동, 신영기, 모송, 김양년 등이 불교 탄생일 공휴일 제정위원회를 발기하고 원공 김수동을 대표로 추대하여 기념관 설립과 종단 창종을 결의하였습니다. 1999년도에 내가 고향이니까 내려와가지고 저 밑에다가 이제 오던
이렇게 집을 조그만히 지어갖고 거기서 팔만대장경 공부하고 촛불 켜놓고 하다가 하룻밤에 꿈에 선몽을 해. 선몽을 해서 이 자리를 와서 잡아갖고 내가 포크니를 한 대 사갖고 포크니로 운전하면서 털을 따듬고 해갖고 대형전을 지었습니다. 여러 불자들은 진실로 불침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내가 여러 불자님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내리신 선인 하나를 보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끝까지 좋게 하라는 설법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하든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한결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뜻과 통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원공 김수동은 용태영 변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 사상 최초로 불탄일 공휴일자정을 일구어낸 산 증인으로서 이미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또한 김수동은 젊은 시절 권선문을 들고 여기저기 동문서주하며 불사금을 모아 불탄일 제정 기념비를 세운 것도 이제는 가히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86년도 1일 부처님 오신 날을 제정해서 우리가 그 경축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고심 끝에 원공 법사와 저와 지인들 한 30여 명이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 남는 그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토의를 했죠.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영화사에 아차산에 그거 약 10m 되는 그 천상천하 유화 독존상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죠. 그 기념비는 바로 원공 법사님이 선두를 해서 그 선두였었다는 것은 모금운동을 직접 필두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신 분이 원공 법사입니다. 엄청난 큰 고목으로 불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불교는 그냥 그렇게 의뢰의 공유 재정이 되는가 보다 그러지, 거기에 대해서 이 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은 공로자가 있어서 공율로 제정하고 이런 불교 중흥을 위해서 이런 영화도 제작하고 이런 것을 문화활동 일환으로 보급하고 불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 정말 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불교 종단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약 한 300여 개로 종단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종단이 좀 이런 것을 알고 불교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원공 김수동은 도선국사의 위상이 깃든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에 도솔사를 세워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3년 대한불교 불탄종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일 제정 유공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석가탄신일이라 불렸습니다. 원래 석가는 인도의 샤카라는 종족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는 지적에 불교계는 한글로 된 명칭으로 바꾸자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여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자는 모든 일이 끝나면 조용히 은거한다 하듯 김수동 종주는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며 이후 고향인 광양에서 산과 강을 벗삼아 내려놓는 삶으로 고향에서 불도를 닦아왔던 것입니다. 세월에 휩쓸려 사는 초로의 인생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 부처님 오신 날을 당연한 휴무일로 여기고 그간의 노고를 잊어갈 즈음 고향이 주는 노후의 편안함을 일시해버리고 대한불교 불탄종 도솔사에 부처님 오신 날 기념탑과 용태영 변호사 기념관을 세우고자 했던 계획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마무리 짓고자 하는 김수동 종주의 열정과 노력은 가히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초파일 날을 공휴일을 만들고 나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을 만들고 나니까 각 큰 스님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액자, 그림 또 하다못해
심지어는 자기 귀중품 이런 걸 163점이 영태영 변호사님 옥상에다가 지금 딱 해놓고 여름에 한 번씩 딱 갖다 태양에다가 이렇게 말리고 어쩌고 하는 게 163점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기념관에다가 갖다가 보관을 하고 이제 큰 스님들 그때 당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 귀중품이 있으면 정정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태고정 스님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귀중품이 있으면 이 기념관에다 갖다가 진열해 놓고 역사를 다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탄일 재정 관계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한불교 불탄종 김수동 종주의 마지막 염원인 부처님 오신 날 기념탑과 용태영 변호사 기념박물관 및 불탄일 관련 기념책자 발간 그리고 기타 불탄일 관련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우리 불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도록 불교계와 우리 불자들은 힘을 보태어 진심으로 발언하는 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휴일 제정은 단순히 공휴일 하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불자들의 자부심이 한층 커지고 포교도 더욱 활성화되어 부처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불자로 살아오면서 부처님 전에 서원한 원공 김수동 불탄종 종정은 오늘도 그 서원이 담긴 발걸음으로 도술사를 오릅니다. 대한불교 불탄종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일 제정 유공자 재단 감사합니다.